네, 오늘 말씀에는 기생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기생 라합은 굉장히 좀 특별한 인물이에요. 성경 전체 여러 인물들 많습니다만 기생 라합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이 또 있을까 할 만큼 기생 라합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죠. 이 오늘 나오는 기생 라합은 어떤 반열에 이르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는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이 돼요. 여러분, 족보에는 여자가 기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름이 거론된단 말이죠.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복받은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나와야 마땅하냐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와야 마땅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이름은 거론도 되지 않고 11장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이 위대한 장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않으시고 기생 라합의 이름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시고 기생 라합의 이름을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 거론될 수 있도록, 칭송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서 2장에 가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생 라합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는 어떤 성격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믿음을 설명하는데 하나의 샘플을 누구를 드냐면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 봐라. 좋은 믿음의 샘플이 아브라함이에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 야고보서에 소개되고 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또 이와 같이예요. 또 이와 같이. 뭐와 같이? 아브라함을 설명한 다음에 또 믿음을 설명할 때 또 이와 같이.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어떤 선에 갖다 놓냐면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동등하게 갖다 놓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기생 라합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전도하다가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왕년에 교회는 잘 나갔어요. 자기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더군다나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을 훈계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안다고, 이야기 안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란 얘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 마음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들었어요. 어떻게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기생 라합은 그걸 들었어요. 이걸 듣고 기생 라합은 판단을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딱 왔을 때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딱 잡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았을 뿐인 거예요. 기생 라합은 말 그대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어쩌면 그 사회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기생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어쩌면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본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는 판단을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 중에 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결단합니다. 정탐꾼들이 숨겨달라 그랬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본인이 죽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어요.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사회가 통칭적으로 해왔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해버렸어요. 이 행동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과 기생 라합의 믿음의 행동이 똑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 저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셨고 광야의 수많은 왕들, 적들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와, 원더풀 리더군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아, 그러나 숨겨줄 수는 없어요. 지금 내 사정이 딱한 거 아시잖아요. 아니, 발각되면 나만 죽어도 그건 괜찮지만 우리 가족들, 처자식들 다 있는데 너무 위험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라합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해버려요. 이게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모험적인 삶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써 결단의 행동이 나는 얼만큼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쉽게 믿은 턱에 이런 도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예수를 선택하고 사회에 나가면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의 딱지 떼고 살 수 있는 전천후 인간이 마치 지혜로운 듯 오늘날 이 세상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거기에 크리스찬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슬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희생을 요구하느냐? 이미 아이디 카드에, 주민등록 카드에 기독교인이라는 낙인이 딱 찍힌다는 얘기예요. 공공기관의 취직이 불가능해요. 일반 사기업에도 취직이 불가능해요. 어떤 곳에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신분증에 크리스찬이라고 찍혀요.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으로 딱 찍히는 그 순간 모든 공직에서 다 쫓겨나야 돼요. 주변 이웃들로부터 싸늘한 냉대를 받아야 돼요. 단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하나의 고백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해요. 파키스탄에 저의 한 4년 선배분이 파키스탄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내 인생에 파키스탄에 철수할 때 그것이 4년이 됐지 8년이 됐지 12년이 될지 16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딱 한 명의 진실한 기독교인을 만들어 놓고 나오면 나는 성공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와, 그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기독교인이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어떠한 불이익과 불편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얘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무슬림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가치는 다른 어떤 이익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삶에 형통하기를 바라는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결단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온 나라니 경제적 침체로 사람들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더라고요. 회사마다 자구책 꺼내놓고 이례적인 행사를 치러서라도 사업의 활성화를 그 다음에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전환해서라도 어쨌거나 하여튼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본질이 나와야 돼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렵기 때문에 뭘 써요? 히든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 히든 카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잡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난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 카드가 우리 삶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 뒤집어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형통한 방법, 가나안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소개하겠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내내 굳건하게 약속하시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시 굳건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보내시죠. 자, 정탐꾼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땅에 탱크가 몇 대 있나, 비행기가 몇 개 있나, 병사들이 얼마나 많나, 작전할 수 있는 군대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하고 온 건 딱 하나예요. 뭘 하고 왔냐면, 무엇을 보고 왔냐면, 아, 하나님이 다 손 쓰셨구나. 이걸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이 정탐꾼들은 물론 아버지 세대도 한번 들어갔다가 된통 혼났습니다만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기가 발달했고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기생 라합의 이 고백을 전달했을 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간담이 높고 부담이 되고 과연 저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맞나? 라는 불길한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기생 라합의 한마디의 이 고백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사기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지 이미 저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이 민족의 낙담과 절망과 시리 속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민족 전체가 용기와 담대함으로 이끌었던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직장터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와, 과연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신앙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달라고, 믿음도 달라고, 잘 믿게 돈도 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다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기생 라합이 들었던 그 소식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눈으로 봤고 귀로 읽었고 눈으로 읽었습니다. 기생 라합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소개받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현재적 믿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지금의 이 행동이 결국 내 신앙의 잣대가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또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야, 저 사람 보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잘 믿자, 하나님 계시지, 맞아 이렇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 저걸 믿음이라고 믿고 있나? 저렇게 믿어도 되나? 하는 수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에요. 더 잘 믿어달라는 세상 사람들의 요청이죠.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 똑바로 믿어라. 너 바르게 믿어라.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한두 번이면 좋게요. 이걸 여러 번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몽댕이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믿음을 불어넣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보아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룻기에 보면 그는 유력한 자다. 유력하다는 말을 가로 열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 권세에 있어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라합의 집안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기도하며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라합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라합의 인생은 여리고성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생, 남들 바라보면 늘 부러워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통째로 바꿔주세요.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게 하시고 왕족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라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